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모이며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미련한지,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었는데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헛된 욕망을 가지고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멸망당한 이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1절 말씀.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그리고요 조금 건너뛰어서요 5절에서 8절 말씀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얻을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모세 오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란 말씀의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 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온 이후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이 저만치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줄까요? 무엇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았어요. 거기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민수기 1장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하라 해서 그 숫자를 세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 계수에 들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신명기 때 와서 2 사람만 남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명기는 이제 그 후손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아이들 20세 이하,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젊은이들, 그들을 두고 지금 모세가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이 마음에서 상당히 어떤 큰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40여 년 동안을 같이 이렇게 다녔던 그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본다라면 참 마음이 한쪽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또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동일한 숫자가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신명기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얘기가 없어요. 신명기에는.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보세요. 계속 그들 속에 일종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역사가 아니에요. 신명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제 문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핵심적인 성경은 6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신명기 6장 4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뭘 들으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쉐마 이스라엘. 아마 여러분들은 쉐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란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나왔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라는 말 속에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속에는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그런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될 때 우리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내 말을 귀로 못 알아들었다가 아니잖아요. 귀로는 들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걸 책망하는 거잖아요.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할 때는 왜 내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는 단순히 귀로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화합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 때는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여기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귀로 듣는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개념은 그 말씀에 네가 믿음으로 화합했느냐,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우리가 이제 1절을 읽었지만 그 다음에
뒷부분을 5절부터 8절까지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 여기 1절.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한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듣질 않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계수함에 들었던 그 60만 명이 다 없어진 거예요. 듣질 않았거든요. 말씀을 듣질 않았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간다라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경각심을 받아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충 들으려고 그래요. 대충.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었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뻔하게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었다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쫓겨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충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대충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대충 순종하고 대충 듣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런데도 멀쩡히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것처럼 지금 즉시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집니다. 괜찮네.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질 않아도 하나님 전혀 나한테 징계를 주시지 않았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역사를 최후의 심판 때에 다 하나님이 계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이 비유할 때에 밭에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뿌려져서 거기에 싹이 났는데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란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니까 했더니 가만 놔둬라. 왜냐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걷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지금은 가라지나 알곡이나 같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전혀 지금은 역사 안 하시는가 보네. 징계도 안 하시고 심판도 안 하시는가 보네. 이렇게 혹 착각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자도 가만히 놔두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가만히 놔두는가? 필요해서예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어야 이 세상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 살아남았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삶이 고달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같이 이 세상에 살고 했을 때에 그 모든 혜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놔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호칭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이라. 자, 그리고 또 3절 가보십시오.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40년 11월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가 제 1년으로 계산하면은 1년 1월 14일 날 그 6월절 보내고 15일 날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40년 하고 10개월 보름이 지났어요. 그죠? 거의 10개월 보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41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41년이, 아니, 2달만 있으면 41년이 찹니까? 어떻게 됩니까? 2달 반 있으면 찹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거의 41년이 거의 다 되는 그때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말씀, 그 명령을 다 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물론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하고 5절로 건너뛰어 가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었어야죠. 그대로 따랐어야죠.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르셨는데 결과가 없다라면은 하나님은 헛수고하셨나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헛수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헛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자, 그래서 이르시기를 어떤 말씀을 이루셨는지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여기 이 산이라는 것은 호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동안 있었는데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하면서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길 떠나라. 이 호렙산 여길 떠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마한 그 약속한 곳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주신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에 너희는 들어가라. 이것이 지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마 모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500년 전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한 바로 그 땅 약속된 땅이니까 이스라엘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야죠. 그 땅에 들어갔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했어야죠. 사실 믿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몇 살, 5살 어린 아이들도 그 믿음이 무엇인 줄을 알 정도로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어떤 계산이나 어떤 이치를 따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걸 그대로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더 순수하게 잘 믿을 수도 있죠. 그들은 계산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런데 뭔가 자기가 계산할 능력이 있고 뭔가 좀 살필 어떤 지각도 있고 자기도 나도 잘할 만큼 잘했어요 하는 사람들은 대개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그냥 그대로 믿질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야 믿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경우가 됐습니다.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맹세로 약속한 그 땅을 너희는 들어가서 얻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 생각을 내놨습니다.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정탐꾼.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못 들어갈지 따져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맹세를 했어.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하신 것이니까 너희는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그냥 못 갈 것 같아. 바로 이거거든요. 그들의 생각. 못 갈 것 같아서. 왜? 거기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나안 족속들 7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럼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잘 살펴봐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그걸 계산해갖고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결정하자.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들도 그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방향은 비슷한 것 같잖아요.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이것이 말씀하신 거죠. 자, 이르신 대로 그대로 너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각을 드러내면서 뭔가 더 합리적이고 뭔가 더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지금 강한 군사들이 여기 있으면은 강한 군사들이 없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정탐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 가려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으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대로 그냥 올라가서 얻으라. 그게 21절입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아멘 했다면 그 말씀에 아멘 했다면 그들은 그냥 올라가서 얻으면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그들이 대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들었다라면 가서 얻는 거죠. 거기에 아말렉 족속이 있었건 무슨 키가 큰 어떤 사람들이 살았건 여리고성이 튼튼하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가서 얻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냥 가지 못하는 거죠.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가나안 가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갈 마음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갈만한지 못 갈만한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혹시 추구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그건 네 꾀야. 너 잘났다라고 그건 나타낸 거야. 네 지혜를 나타낸 거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면 당장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꾀를 낸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으니까.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해야 됩니다. 사람의 복잡한 꾀를 거기다가 가미시키면은 그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은 내가 들을 만한 말씀이야 하면은 듣고, 아, 이 말씀은 나에게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은 그 말씀은 제쳐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그 기준을 놓쳐버린 것 같은 시대가 됐어요. 믿음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성경도 가끔 읽어보면서 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뭐 이러면은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신명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1장에서부터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라고 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닌 거래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것이 26절에 나와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거역. 이제 거역이란 말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서 어떻게 가면은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아무리 그걸 살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라는 거죠. 거역. 꾀를 내는 것은 거역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거역. 또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게 바로 믿지 아니한 거다. 거역 또는 믿지 아니한 것 똑같은 거죠. 믿지 않았다는 것이 거역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한 결과가 35절에 나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절당하는 겁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정하라, 돌아가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40절입니다.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는 지금 믿음이 없으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어이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보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십니까? 어이쿠, 우리가 잘못했군요. 아닙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르게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는 돌아가라.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돌이켜 회정해서 다시 광야로 갈지어다 했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서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정탐꾼을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면은 제대로 순종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순종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방자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는 게 순종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구약의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원수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자, 요나는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이 거기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저 니느웨, 저 원수의 땅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냐 이거죠.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날 보고 거길 가라고 하셨지만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생각을 거기다 가미시킵니까? 아니 이것이 합당하냐 저것이 합당하냐 자꾸만 우리는 그걸 따집니다. 그러면 요나나 똑같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으면 그냥 가는 거지. 따져보는 거예요. 정말 갈 수 있을까? 거기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우리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아주 강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기보다는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제 회정하여 가라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범죄하여 싸우니 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닌 거예요. 43절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갔어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어요.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쫓겨나왔죠. 여기 44절.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볼때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도망가면서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죠. 몇 사람이. 그에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하나님이 자기들이 패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그들이 지금 슬픔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예.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을 다시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40년.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그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다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때 4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거야.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겠나이다라고 아무리 했어도 그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닌 거야.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2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첫 번은 올라가라 했을 때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고, 2번째는 가지 말고 회정하라 했을 때에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꼬집 부린 거고, 이렇게 2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앞에서 보면은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룻길이라고 2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10하룻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40년에 걸쳐서 이제 도착했어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는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까지 온 거예요. 이제 40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건 때문에 40년 전에 들어갔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모인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분별력 있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 순종이 아닌지 이런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아무리 울어제껴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결과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듣는다는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이건 믿음의 개념입니다. 이 귀에 무슨 말소리 듣는 것 같이 그런 거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릴 때, 설교로 들려드릴 때 설교를 여러분들이 소리로 잘 들어도 그게 듣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순종이 나오지 아니할 때, 조금 더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할 때, 조금 더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괜히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재미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재미. 저 목사가 오늘 설교 참 잘하네, 이러면서 듣는 재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정말 그러면 내가 어째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저 목사 설교 참 잘하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아니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 여기서 우리가 다시 그 산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앞으로 나갔잖아요. 듣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거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열왕기상의 그 마지막 장을 보면은 22장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이 열왕기상 22장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 유다 왕을 맞아하면서 우리가 저 길르앗 라못을 가서 도로 찾아옵시다. 이게 뭐야? 전쟁하자라는 거야. 지금 길르앗 라못을 지금 뺏겼는데 그걸 다시 가서 찾아옵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우리 하나니까 가서 힘을 합쳐서 가서 이 길르앗 라못을 도로 찾아옵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22장 3절.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당신이나 우리나 하나입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말한 게. 그러나 우리가 알겠지만 아합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가 누구냐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독한 정치를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덜컹 가서 아합 왕하고 손을 잡았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던 왕이에요.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보면요, 실수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뭐라 하냐면 우리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래요. 그래서 아합 왕이 400인쯤 불러다가 바로 여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근데 그들은 얼마든지 왕이 이길 것입니다. 가서 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들의 소리는 가치가 없는 거다라는 걸 알았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어디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어디에 한 사람 딱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미가야를 불러오십시오. 그거예요. 미가야를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미가야가 그들 앞에 왔습니다. 근데 미가야가 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아마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빈정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원래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랬더니 또 아합 왕이 미가야는 네가 언제야 뭐 바른 말을 할 거냐 어쩌냐 하면서 여기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거짓 예언하는 영, 그게 400명이나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 영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도 영으로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떠들었을 거예요. 이 거짓을 넣어주는 영, 그걸 전혀 그들은 분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 영을 분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한 말이면 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다. 자기 보기에 그럴듯하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결국은 전쟁하러 갑니다. 가서 패하죠.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겨우겨우 도망와서 삽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영에 의해서 거짓으로 가게 하는 거 그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같이 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패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비록 여호사밧 왕이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해서 미가야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이요, 나랑 같이 가서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겠습니까? 했을 때 당연히 가겠습니다. 내 백성이나 당신 백성이나 일반이요, 내 말이나 당신 말이나 일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결정한 것을 지지해 주길 원한다. 그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미가야가 지지를 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간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죠.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가끔 우리 기도한다라고 할 때 내가 결정을 해놓고 그걸 지지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과 똑같은 경우예요. 내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걸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여호와의 뜻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올바른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허다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바로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다 회파당하고 성전 다 파괴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들려준 말씀을 우리가 그걸 듣겠으니 예레미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그들의 형편이 지금 얼마나 비참해요. 나라가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제 어디 제대로 힘을 얻을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걸 우리가 들려줘서 우리가 듣게, 그걸 듣고 좀 제대로 살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대단히 하나님을 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요 말로 보면은 그들은.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랬더니 또 5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또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그들은 참 아주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들이. 그렇죠? 아마 여기서 성경의 예레미야 지금 42장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정도로 그들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바른 믿음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7절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준 겁니다. 너희는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라. 사실 그들은 지금 매우 두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성들이 다 회파되고 나라의 지도자들 다 붙잡혀가고 죽음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몇 안 남은 무리들 이 사람들만 여기 있는 거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기 군사도 없습니다. 성곽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쯤 안전한 처소를 그들이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너희가 여기 그냥 있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벨론 왕이 오히려 너희를 긍휼히 여기도록 내가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 알았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각에 여기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여기 뭘 믿고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느냐? 여기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먹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했는데 그들이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그들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순종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머물라. 그럼 머무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머물라 했더니 그들의 생각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을 것입니다. 저 애굽 땅이 안전하니까 애굽에 가면 최소한 바로 왕의 그 손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갑시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 땅이 안전하지 못하고 저 애굽 땅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예레미야여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인 줄 몰라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거짓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기도합니까? 자기 잘 되자고 기도합니까? 자기 잘 되자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하고 이름 날리고 이미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결정을 미리 해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 엉터리, 그리고 그것은 전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조금 아까 본 여호사밧 왕이나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그 멸망 후에, 유다의 멸망 후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43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좋게 들려지면 그건 듣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면 그건 안 듣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정을 이미 해놓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틀린 겁니다. 결정을 이미 해놓고, 아까 신명기 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이미 결정을 해놨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들어가서 오더라 했는데 왜 정탐꾼을 보낼 필요를 느낍니까? 그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볼 때는 이건 믿음이 아니네 하고 분명히 다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어떡합니까? 나도 어느 날 그런 경우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 들려주신 말씀이 참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야. 이런 거. 성경에서 볼 때 그런 말씀 안 들려줍니까? 이런 말씀은 내가 그대로 하면 나는 세상에서 거지 될 거야.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래서 나는 딴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들어도 별로 손해 안 나는 것은 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들었다가는 나는 거지 될 거야. 이런 건 안 들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여호사밧 왕이 결정을 해놓고 미가야 선자를 부른 것이나, 또는 여기 지금 유다의 멸망 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 보고 기도 요청을 한 것이나, 도대체 그들과 나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놨다면 도대체 뭐가 내 안에 믿음이다라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도대체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그런데 내가 안 듣는 겁니다. 자꾸 나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나는 같죠? 뭐가 달라요? 같죠? 이렇게 잠깐만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으면 나는 내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어야죠. 그래야 맞죠.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오늘이 달력에 보면은 대강절 이렇게 나와요. 혹시 달력 보셨습니까? 12월 3일 그 밑에 대강절 이렇게 써 있어요. 대강절이 뭔지 아시는 분? 대강 살아라. 그게 대강절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대자는 기대하다 할 때 그 대자예요. 네. 기대하다. 무엇 기대하냐? 강림을 기대한다.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 대림, 그 임재한다라는 거 할 때 그 대림절. 그것을 기다린다. 또는 강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정해놓고 그 이전 4주 동안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래서 대강절로 만든 거예요. 크리스마스 정해놓은 것도 그것도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입니까?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절기입니까? 그게? 그것도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날짜를 하나 정해놓고 크리스마스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앞에 4주 동안을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무당 굿하는 것 같아요. 대강절이라고 해서 대강절에 또 뭐합니까? 또 뭐 이 앞에다 뭘 대강절 특별 무슨 뭐 요란하게 뭐 꽃단장에다가 뭘 해다가 뭐 별걸 다 한다고 뭐 그렇게 보통 해요. 대강절. 예. 저는 그전에 어렸을 때 무당이 굿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무당이 굿할 때 아주 화려합니다. 옷을 빨간색, 파란색, 별거 다 있습니다. 무당이 있는 데를 가면은 항상 그런 거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무슨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걷다 치렁치렁하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꼭 무당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그렇게 좋을 것 같으니까. 물론 그 대강절 가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종교개혁은 헛했습니다. 지금. 아마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지금 시대에 와서 교회가 돼가지는 모습을 보면 통탄할 겁니다. 이렇게 되자고 종교개혁한 게 아닌데 지금 다시 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목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즘 그 아들에게 그 당회장직을 물려줘갖고 지금 한창 떠들고 있잖아요. 그 교회 아실 겁니다. 그 교회 성도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로 목사죠. 그 목사가 전에는 NCCK, 즉 WCC의 한국 지부가 NCCK인데 거기에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WCC 세계 총회가 있을 때 거기에 한국에 그 주최하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았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교황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왜 10만 명이나 되는 교회 목사니까 좀 훌륭하겠어? 좀 훌륭하겠어? 이렇게. 자, 우리는 인간의 판단 기준을 쫓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 기준을 쫓아가려면은 그런 큰 교회 쫓아가면 돼요. 거기 인간 판단이 얼마든지 좋은 것들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걸 추구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맞는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괜히 여기 이스라엘 아까 나머지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해놨다가 다른 길로 간 것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 바로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 시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꿰내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좋을 건지 나쁠 건지 그거 따지고 뭐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길로 가야 옳을까 우리 정당권 보내자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냥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합니까?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든 좋지 않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가 나중에 여기 이제 신명기 보면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신산 앞에서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고 한쪽은 축복을 선포할 때 그때 다 너희는 아멘하라 그랬습니다. 저주를 선포해도 그것도 아멘하라. 축복을 선포해도 그것도 아멘하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뜻에 좋으면 받고 좋지 않으면 안 받고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실제로 난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할 줄 몰라요. 믿지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신명기 1장 모세가 그 40년 전의 일을 회고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게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